마가복음 4장 40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한 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십니다. 누구나 다 당하죠.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그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좀 기대감을 가져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신다면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 속에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삶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갑분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갑분대, 항공사도 갖고 있고 또 방송국도 갖고 있는 재벌입니다. 근데 그 재벌이고 갑부인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음식을 사 먹든 하면 괜찮은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었다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불쌍하다, 측은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어이가 없다, 이해가 안 갔다, 좀 바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분이지.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 내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수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특별 수업까지 마치시고 나자 어느덧 해가 저무는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천막을 치고 노숙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여관을 잡아서 잠자리를 마련할 때가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근처에서 잠을 자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우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자 우리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지시가 지금 아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늦은 저녁에 움직이는 것이 성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저녁 때만 되면 아주 강한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오시다 보면은 바람이 불지 않다가도 우리 교회 건물 앞쪽으로만 오면은 바람이 불 때가 많아요. 이걸 일명 이제 빌딩풍, 건물풍이라고도 얘기하고 빌딩풍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가 그렇게 바람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빌딩과 빌딩 사이가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저녁 때만 되면은 강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녁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죽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고생스러울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란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갈릴리 호수의 특성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위험한 저녁 시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으로 배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그만 주무시는 겁니다. 주무셔도 어떻게 주무시는가? 보통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녹초가 되어서 골아떨어지신 것입니다. 그것도 베개까지 베고 제대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에 엄청난 돌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이러한 돌풍이 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그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제자들이 어부다 보니까 돌풍이 불 때는 돛을 이렇게 해야 돼, 노는 이렇게 져야 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돌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돌풍 때문에 호수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닥치고 그 결과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면서 배가 이제는 침몰할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1차적으로 사람들은 돌풍이 불어닥쳤을 때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강한 돌풍 때문에 이 호수의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배가 침몰 직전에 이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침몰 지경에 놓일 때는 많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무너지려고 그러고 내 직장이 사라지려고 그러고 가정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은 뻔히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신들을 이러한 지경에 몰아넣은 예수님이 어쩌나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을 때 안 된다고 우기고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그때 너무나도 예수님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를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 때가 많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내 나름대로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되지를 않고 직장에서는 성과가 오르지를 않고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고 가정에서는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야, 그 예수 믿을 시간 있으면 다른 거 해. 예수님한테 바칠 돈 있으면은 너 고기나 사 먹고서 힘이나 내. 차라리 그렇게 할 걸. 후회할 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강한 돌풍이 몰아쳤다는 점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구세주라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몰려오는 폭풍도 방향을 바꾸고 거친 파도도 잠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세주시라면 자기들을 지금 죽이려고 다가오는 저 돌풍 정도는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돌풍이 더 위험하게 다가오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속으로 우리가 쏘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되는 일도 없고 반복해서 뭔가 풀리지 않는 것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하다 보면은 남들 앞에서 체면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은 때때로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내가 죽으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저 그냥 돈만 조금만 더 달라는 것 뿐인데 좀 일 좀 잘 풀리게만 해달라는 것 뿐인데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이 정도도 채워주지 않아? 이거 정말 하나님은 있는 걸까? 흔들릴 때도 많겠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은 다른 것 같죠?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거나 또는 아니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피셔갖고 우리의 말을 듣지를 않지? 좀 도와주시지?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지?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에는 위험한 강풍이 몰아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 다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내 삶 속에 위험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에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의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의 삶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이러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도 주셨고 이렇게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셨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얘기해야 되는데 세상에 먹고 사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너는 김치랑 같이 먹니?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고기 반찬 먹어. 이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상실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고기 반찬 먹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고기 반찬 먹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고기 반찬도 먹지만은 그거보다 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 이상의 믿음의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태복음 16장 2호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이전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배가 고픕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익혀주시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 눈뜨게 해줬습니다.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는 혈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지만은 마태복음 16장 이후서부터는 어떻습니까? 기적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제는 믿음의 성숙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군소리 없이 갈릴리의 위험한 저녁 호수에 뛰어들었고 처음에 강풍을 만났을 때에도 묵묵히 자신들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삶 속에 이러한 돌풍을 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전도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니까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아팠던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이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이란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부르드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부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르드의 구호가 블레스예요. 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 믿고 잘 살려는 겁니다. 우리는 첫 단추가 잘못 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태풍은 불지 않을 거야. 가난의 태풍, 질병의 태풍, 고난의 태풍 이런 건 없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했을 때에도 예스 하고 건너온 거예요. 그거 하나 믿고서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태풍은 안 불어. 이 믿음 갖는 게 나쁜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 속에 가난은 없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자체가 나쁜 건가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목적이냐 수단이냐가 차이점이에요. 목적이냐 수단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가 목적으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칼이 있으면 이 칼을 가지고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이 목적이 되지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빼앗아 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칼이라는 똑같은 도구가 있는데 이 칼이 목적이 되냐 수단이 되냐에 따라서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 속에 가난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내가 목적성을 갖고서 내가 갖고 있느냐 수단성을 갖고 내가 이걸 갖고 있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타신 배기 때문에 누구도 못 건들 거야. 완전히 빗나갔죠. 예수님께서 함께 타신 배에도 강풍이 몰아쳤을 뿐만이 아니라 평소보다도 훨씬 강한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전통적으로 크리스천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불행이 닥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불행이 닥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측에 낍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의인은 없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불행이 없나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인들보다도 더 큰 불행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공독해 올리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내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불행 가운데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께서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불행을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갖 불행과 역경을 정면으로 뚫고 돌파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면 돌파를 하셔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정면 돌파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초래하신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몰아붙이신 상황이에요. 하늘의 참새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죠.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만들어주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 숨을 쉬기도 힘들 만큼 어떤 역경 속에 있고 어떤 절망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상황이라는 걸 믿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무너지죠.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상황, 테스트라는 걸 잊지 못한다면 여기에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시의 비유들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것은 제자들의 첫 번째 공식 수업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과정에서 짤막하게 가르치시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정신없는 상황에서 대중 연설을 하셨을 뿐 그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차분하게 가르치신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했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상적인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일정한 수업을 받고 나면은 꼭 뭐를 치릅니까? 시험을 보잖아요. 월말고사를 보든 시험 다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큼 적용되는지를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시험에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동안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듣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삶 속에서 그렇게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1등 내야 되잖아요. 시험에서. 뭐 수학 공식을 푸는 것도 아니고 영어 문법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웃과 사랑하라 실천하면 됩니다. 봉사해라 실천하면 됩니다. 충성하라 실천하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저녁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돌돔은 그들이 처음으로 받아든 공식적인 시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돌돔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했는지를 점검해보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분명히 은혜를 받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잘 뿌리를 내렸는지 반드시 시험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큰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원래 목적대로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복과 은혜에 합당한 시험을 받을 각오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시험들 문제가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시험이나 점검 없이 복만 주시면 안 될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시험하지 말고 그냥 복만 주면 안 될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근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최신의 전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나라 전방에 북한에서 북한군 한 명이 철책선을 넘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 군인이 넘어와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초소문을 두들겼답니다. 초소문을.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북한군이 우리 군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들어왔다면 그 초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내부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냐면 무인으로 이렇게 감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눈으로 또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최첨단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때때로 이것이 잘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 가서 테스트도 해보고 시험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기계가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기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모든 복을 다 밖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난되기로 만들려고 시험 문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한테는 이런 것이 필요했구나 보완하고 내가 이것을 고쳐야겠구나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그마한 잘못까지 들춰내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를 훌륭하게 통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서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이 주여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난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자,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시험 문제죠. 이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참을 풍랑 속에서 악정고하던 제자들은 문득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정신없이 풍랑을 헤치며 노를 젓느라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어요. 이 주님을 깨워야 되는데 깨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문득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자신들은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배 한쪽 구석에서 세상 모르고 잠만 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38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를 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죽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건데,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가는 거는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길 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복을 받았으면 기회입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기회를 줬는데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판국인데 어떻게 죽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때도 너무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됩니까? 내가 뭐 재벌 총수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것만 조금만 도와달라는데 도대체 당신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할 때가 많죠. 제자들이 이렇게 불평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돌풍만 바라보고 파도 치는 것만 바라봤지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기나 했냐? 나를 깨우기를 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보면 예수님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생각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속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보면은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며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믿음의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비난을 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비난할 줄 알았지 예수님에게 요청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요청으로 생각하십니까? 요청은요 매달리는 거예요. 요청은요 내가 당장 내일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요청하고 삶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 앞장설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됩니까? 낙제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거친 풍파를 만나고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버텨보겠다며 고집 피운다?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도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결해보겠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요일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어려울 때에 너희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받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바다도 명령을 받고 또 바람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자가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오답 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문제가 틀렸지?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이러한 실수를 내가 저거 하지 말아야지. 똑같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지금까지 돈으로 여유가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 연속적으로 왔다고 쳐보십시오.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복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그때도 이렇게 했고 넘어갔고 저때 넘어왔을 때 세월이 흐르니까 그냥 넘어온 거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다른 것들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오답노트를, 신앙의 오답노트를 적으셔서 이제부터는 당장 내가 내일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요청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 그분을 깨우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깨우십시오. 여기에서 초딩처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을까요? 초딩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초딩 같은 믿음으로 갖고 오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세요 하면은 그렇게 하실 분도 아무도 안 계셔요. 책임진다 할지라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초딩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 초딩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깨우는 믿음, 주님 앞에 요청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것이요, 그 통과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행복과 평강이 넘치는, 그리고 풍요와 건강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광풍이 지나갈 때 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고린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